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2월 27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진짜 드디어 개학전 마지막 예배가 된 것 같은데요. 개학하고 나서도 많은 친구들을 잘 사귀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보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모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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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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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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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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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서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서서 우리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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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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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서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서서 우리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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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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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온 모든 친구들은 화면을 켜주세요.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좀 예배드리기가 많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화면을 켜고 화면을 켜서 같이 예배에 좀 같이 집중해 봅시다. 우리 민욱이랑 또 우리 눈이 나빠가지고 이름이 잘 안 보이네. 우리 뭐 고3 언니 오빠들도 있고요. 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다 켰어요, 여러분. 1학년 우리 가장 막내들 다 켰거든요. 우리 언니 오빠들도 한번 켜주세요, 화면에. 화면을 켜서 예배 함께 같이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구약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아브라함의 말씀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배웠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공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같이 고민하고 적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셨나요? 진우? 하나님의 사랑 잘 실천 못했어요. 아까 전사님이 이제 예배 전에 우리 또 이 싱어팀 친구들과 또 우리 반주하는 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공과 때 적용한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PPT 페이지 두 번 넘겨주세요. 네. 자, 여러분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바로 왔네, 바로. 로마죠, 로마. 로마에 가면 로마를 따르란가요?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속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국가에 갔을 때 그 국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만든 또 이제 법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 속담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또 제가 몇 가지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세상에는 여러분 아주 재밌는 법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 재밌는 법들을 한번 찾아왔는데 첫 번째로 그 미국 플로리다주의 법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법인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이것을 금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공공장소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이것을 금해요. 이게 뭘까요? 흡연. 흡연. 아쉽습니다.
근데 흡연처럼 냄새가 좀 고약해요. 흡연하는 사람들처럼 냄새가 고약해요. 취식하면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소변 아니에요. 대변 아닙니다. 방귀입니다. 맞아요. 방귀예요. 방귀. 예. 미국 플로리다 주는 이 매주 목요일 6시부터 12시까지 방구를 끼면 안 돼요. 방구를 끼면 벌을 받아요, 여러분. 재밌는 법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의 법인데 이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있는 이 법입니다. 이거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땡땡땡 비용으로 $20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왜 $20의 이 세금을 부과할까요? 그 화장실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맨날 하는 거예요. 휴대폰 지금 아니에요.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숨 쉬는 세금을 받아요. 숨 쉬는 세금. 숨에 대한 이 세금을 받아요. 왜 세금을 받냐면 이 숨에 대한 세금을 받아서 이 세금으로 그 지역의 이 공기를 정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이 베네수엘라 이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놀러 왔을 때 맑은 공기를 맞을 수 있도록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와이에 있는 법입니다. 이 하와이에 있는 이 법은 땡땡땡땡땡 금지법인데 아까 답이 또 나오긴 했어요. 이 무슨 뭘 하지 마라 하는 이 금지법일까요? 맞아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금지인데 뭐냐면 산만한 보행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하면서 걸으면 안 돼요. 이건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적발되면 $95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거의 100만 거의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벌금을 또 맺고 있죠. 그리고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책 이런 전자기기 모두 사용을 다 금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여러분 나라마다 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 법을 만들고 그 가치관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또 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모든 나라에 법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도 가치관이 있고 또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가치관, 이 법은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장면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그 전두 왼쪽에서 위에 있는 이 불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면이고 그 옆에 있는 건 뭐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의 이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또 이 세 번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네, 본문에 나오는데 유명한 나라죠. PPT를 보여주세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다라는 거죠. 이 소돔과 이 고모라가 당시 어떠한 사회였냐면 바로 죄가 가득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으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냐면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부르짖냐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죽겠어.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바로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누구고 또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바로 19절 우리 18장 19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이 죄악은 뭐냐면 바로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다스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래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상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바로 PPT를 보여주시면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만 구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성경은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미가서 7장 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되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죠? 권력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이 어때요? 뇌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할 이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재판, 이 법으로 제대로 다스려져야 될 이 재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들 판결을 내야 하는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잘못 판결하는 이 권력자들에게 좋은 판결을 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PPT를 보여주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전도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권력자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유익만 챙기는 이 부한 자들로 인해서 어때요? 학대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회적인 약자들 또 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불의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다 보니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화가 나고 분통하여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소리는 바로 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향한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듯 가난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까 18절에 보면 19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서 순종하게 하여서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뭐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의와 이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의 없는 것까지 뺏어버리는 그런 사랑 없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하러 가실 때 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을 우리 함께 볼게요. 창세기 18장 32절에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엔 100명이라 그래요. 그다음 50명이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 1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0명의 의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10명이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엄청난 대도시였어요. 지금 우리 서울에만 거의 1000만 명 산다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1000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몇만 명 이상이 그곳에 밀집해 있었다라는 거죠. 몇만 명 이상인데 그래서 10명이면 몇 프로예요? 소수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작은 숫자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유황과 불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죠.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돈을 뇌물로 입학을 시키고 그런 일도 많이 있죠. 특별히 예술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렇듯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점점 무너져가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기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학급 이 반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왕따를 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이고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먼저.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진 나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또 설교 이후에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일주일에 살아갈 이 적용들을 함께 적용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적용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전사님도 알아요. 쉽지가 않아요. 전사님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고 우리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에 실천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공과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말씀 묵상,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억울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들, 지도자들은 자기의 유익만 챙긴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회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나만이즘의 세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판을 불법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여러분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임하신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텐데, 하나님 불의와 또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제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법, 이 정의와 공의, 또 이 사랑의 법을 내가 먼저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복의 통로로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설교 가운데, 공과 공부 가운데, 또 경건생활하는 가운데 알려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고 다치고 하는, 또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아픔들을 겪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전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월 9일 날 대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 점점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주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는 것마저 뺏기는 그런 중요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회복하는 자들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창조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하지만 하나님 죄악된 이 세상을 주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주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강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쟁을 하나님 벌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민간인들이 하나님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중단되어서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3월 9일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한국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불법들이 주님 지키고 주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들 가운데 주의 손길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비가 하루빨리 치유가 되어서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하나님 사랑이 끊어진 사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또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또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열강들의 자신의 유익과 또 욕심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주민들 또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중단되어서 더 이상의 민간인 또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가족들과 이별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3월 9일에 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주님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가 주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그 세워진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 9일에 이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몇 가지 공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이 좀 축하해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한 달간 네이밍 공모전을 했죠. 그 네이밍 공모전에 시상한 또 우수상을 받은 또 우리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최예빈, 우리 고1 최예빈 학생이 우리 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리 예빈이 학생에게 잠시 앞으로 나와주겠어요?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예빈이 학생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 수여식이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로. 우리 최예빈 학생. 우리 상금은 우리 부장님께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근데 네이밍 뭘로 하셨어요? 아, 지스캐슬. 아주 간지나네요. 지스캐슬로 우리 또 우승을 찬 또 우리 예빈이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올해 3월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3월 중순까지 26만 명 이상 감염자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일학교 전체가 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 우선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또 나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학습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 14세 이상 중학교 2학년 된 우리 친구들은 학습 세례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저 유아 세례 받았나요? 엄마 아빠 저 학습 세례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신청을 우리 담임 선생님들한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학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그 생일 축하가 있는데 우리 유림 쌤 나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2월 생일이었던 친구들을 소개해주러 나왔습니다. 우리 2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 총 4명인데요. 한 명씩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고3 묵은지반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2월 18일 생일이었던 고3 최지원 학생, 2월 27일 오늘 생일이네요.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이준서 학생, 그 다음에 중3 꿀떡반에도 2명의 생일자 친구들이 있네요. 2월이 되자마자 바로 맞이했겠네요. 2월 4일 정하연 학생, 그 다음에 2월 9일이 생일이었던 최예빈 학생. 우리 예빈 학생은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는 친구죠. 계속해서 예빈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2월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이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일 축하를 노래를 불러볼게요. 비록 온라인으로 하는 생일 축하지만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항상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 사랑하는 친구들로 같이 불러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이 광고까지 하고 내려갈게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해요. 저번 2주에 걸쳐서 성준쌤이 광고해 주셨던 미디어팀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지원을 안 해줘서 뒤에서 성준쌤 울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신 광고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미디어팀은 젊은 에너지와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너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섬겨보고 싶은 친구들, 그다음에 섬기고 싶지만 음악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촬영팀에 들어가지 못했던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모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팀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보다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런 방송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찬양 자막과 PPT 띄워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음향을 조절해주는 것 등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진행을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저 타자만 칠 줄 아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걱정 안 하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려드려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말을 했으면 이제 마음에 좀 소망이 생긴 친구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긴 친구들은 미디어팀을 담당하고 있는 성준쌤, 그리고 성준쌤이 어색해서 못하겠으면 각반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슬쩍 던져주면 바로 지원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네, 또 이제 마지막 좀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예, 좀 아쉽고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 차양팀 선생님으로 또 수고해 주셨고, 또 중학교 3학년, 2학년 남학생들 담임 선생님을 해주셨던 우리 박상원 선생님이 개인적인 또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교사를 잠깐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제가 금방 왔는데 또 떠납니다. 네, 1년 동안 또 잠깐 안 나왔다가 또 다시 올 예정인데 1년이 될 수 있게 안 들려요? 1년만 될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짧은 시간 동안 되게 즐거웠고 코로나로 이제 많은 친구들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중3, 중2 담임을 맡았는데 저희 반 아이들을 한 2번인가 봤어요. 별로 못 봤거든요. 얼굴을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예배로 나오시면 더 좋겠고, 기도를 조금 해주셨으면, 생각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 놀랍게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나았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1년 뒤에 또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게, 그때는 얼굴 보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 우리가 원래 축복성을 불러주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우리 상원 쌤을 위해서 우리 1년간 편입을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편입이 또 굉장히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한 대로 1년만 하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상원 쌤이 주신 걸 가지고 함께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상원 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원 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떠나는 거 아니니까 심심하면 연락하세요. 여러분 좀 광고가 많이 길었는데 오늘은 준비된 광고는 다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니까?